시간에 저는 목사와 수도사의 10가지 차이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고요. 저희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가 3달 전에 100살을 한 달 앞두고 99세 11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화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주일까지 설교를 40분씩 하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랄 얘기하면 좀 놀래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70세에 은퇴하시고 30년을 건강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아들로서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게 은퇴 후에 30년, 은퇴 후에 더 큰 일 하시는구나. 모세를 보니까 앞에 80년보다 뒤에 40년이 커요. 예수님을 보니까 앞에 30년보다 뒤에 3년이 정말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 보니까 갈대우르에서 75세보다 가나안 땅에 와서가 정말 아브라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5년 앞두고 나도 은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은퇴 후에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놀이터로 보낸 게 아니라 일터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은퇴 5년을 앞두고 부목사들에게 목회는 맡기고 저는 은퇴 준비해야 되겠다. 철저히 준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3월달, 4월달 그냥 하나님하고 투쟁적인 기도 좀 하려고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자면서, 하나님, 나 은퇴 후에 5년 남았는데 은퇴 후에 멋진 일 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일감 주세요. 그래서 3, 4월 2달 동안을 앉아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빠져 있어요.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5월달하고 6월달은 한 끼 먹었어요. 하나님, 나 은퇴 후에 할 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7월달은 교회 바깥에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강대상 앞에 6시간 앉아 있었어요. 자기도 했어요. 졸기도 했어요. 책도 봤어요. 하여튼 강대상에 6시간 앞에 앉아 있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투쟁적인 기도를 할 때 자꾸만 하나님께서 저보고요, 그 수도원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세요. 수도원.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 수도원이 생소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 밑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목사가 됐기에 수도원을 나 가본 적 없고요. 나도 목회하면서 수도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만 수도원이 떠올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너 30대에 이스라엘 들어가서 성막 공부했었으니까 이스라엘하고 친하고 잘하니까 이스라엘 들어가서 수도원 또 공부 좀 해봐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보니까 수도원이 한 30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91개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귀국한 후에 다시 이태리, 독일, 프랑스, 그리스, 터키, 이집트, 그렇게 6개국을 더 다니면서 수도원을 총 가서 제가 자보면서 같이 수도사들하고 지내보면서 300개 정도 수도원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한 수도원에서 10명씩만 만났다고 해도 3,000명 정도의 수도사들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제 개념이 많이 달라졌는데, 개신교 목사로서 그런 분야가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가 시골 조그만 교회 감리교 목사였기에 그 시골 동네에서 살면서 감리교만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감리교만 알았으니까. 근데 서울에서 이제 중학교를 공부하러 서울에 올라와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감리교보다 장로교가 크네요. 순복음도 있네요. 침례교도 있네요. 이 기독교가 이게 많구나. 그리고 개신교는 수도원이 없어서 수도원을 공부하기 위해서 정교에 가보고 캐톨릭에 가보고, 지구상에 지금 254국가가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데 254국가 중에 제일 작은 나라가
아토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참 그런 나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인구가 1000명이에요. 100%가 남자만이에요. 1200년 된 나라인데 여자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죽은 사람만 있는 나라. 세계 각국에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만 이민 와서 세운 나라. 1000명 정도의 수도사가, 대통령도 수도사, 의사도 수도사, 모두가 다 수도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아토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거기 들어가서 수도학을 공부를 해봤지요.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 중에 저 하나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정교회 신부님이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요? I came from South Korea. 나 한국에서 왔어요. What is your job? 직업이 뭐예요? I am Methodist pastor in Korea. 나 한국에서 감리교 목사예요. 그랬더니 나 기절할 뻔했어요. 감리교도 기독교입니까? 장로교 목사 하나 같이 가는데 장로교도 기독교입니까? 나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를 만드셨는데, 기독교가 쭉쭉쭉쭉쭉쭉 내려오다가 1054년에 정교회와 캐토릭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하나였잖아요. 정교회에서 콥틱 기독교가 나오고, 캐토릭에서 성공회가 나오고, 저 끝에서 아주 역사 500년밖에 안 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How many Christians are there all around the world? 온 세상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24복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우리 개신교는 2억 8천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역사도 저 구통에 조금이에요. 정교회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정통 기독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정통으로 기독교로 내려오고 있어. 캐토릭은 교황을 일대 베드로를 세워가지고 베드로서부터 기독교가 우리에게 정통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틴 루터가 개신교 딱 갖고 나오니까 너희들은 프로테스탄, 반항자. 그 기독교의 정교회, 콥틱, 성공회, 캐토릭에서 우리 그 쥐꼬리만한 개신교를 바라볼 적에는 반항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안 봐요. 그쪽에서는요. 감리교도 기독교입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도원 그러면은 캐토릭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캐토릭밖에 모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기독교 1054년까지 내려올 때 거기서부터 갈라졌으니까 벌써 300년경에 기독교가 생겼어. 이 수도원이 생겨가지고요. 수도원이 쭉 이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이 정교회로 들어가고, 콥틱으로 들어가고, 캐토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공회로 들어갔는데 개신교로는 안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요. 이렇게 기독교하고 개신교를 구별해요. 그들은요.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런 속에 들어가서 제가 수도원을 세운다 그러니까 캐토릭으로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입으니까,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천주교 신부로 가려고 그러느냐? 이게 정통 목사들의 옷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들어올 적에 이렇게 입고 들어왔다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사들의 영성을 보면서 우리 목사들이 참 많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내려다 보니까 우리 회개성인데
회개 안 해도 될 분은 죄다 오시고 회개해야 될 분은 한 분도 안 오고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안 들어도 될 여러분은 앉아서 듣고 있고, 아유 나도 말씀을 듣지 말고 나도 들어야 될 이런 부족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한없이 부족을 느껴요. 우선 수도사하고 목사하고 제가 구별을 시킬 텐데 사실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양떼를 쳐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요,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길러야 되고, 수도사들은 자기가 자기만 기르면 돼요. 이게 달라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성을 한번 제가 한국 개신교 목사로서는 수도원을 이렇게 깊이 공부한 건 제가 300개 수도원 7개국을 돌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수도원을 세워놓고 그동안에 수도사 중에서 아주 우리를 뼈골 빠지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72명을 정리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수도원의 사람들이 와서 그 책을 읽는데 아주 간단하게 읽게 만들었어요. 건더기만 건져가지고 그것만 먹게 만들었어요. 200페이지 300페이지 읽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금방 그들의 영을 임파테이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 의자를 제가 72명을 연구했으니까 돌 의자를 7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돌 단단하게 그냥 중국에 주문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사람 이름을 썼어요. 72명의 의자에 72명의 이름을 써놓고 다 수도원 정원에다가 놓고 그 책을 빼서 그 사람 의자에 깔고 앉아갖고 그 사람의 영을 받게. 지금 그렇게 해봤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수도의 영성이 얼마나 깊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얼마나 처절할 정도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이 수도원에 대한 인식이 막 달라지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우리 목사들하고 수도사들하고 다른 점 10가지를 지금부터 지적해 봅니다. 첫째는 극기훈련이에요. 나도 같이 목사니까요. 우리들은 목사 훈련에 극기훈련 없습니다.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 패스하면 목사가 됩니다. 근데 수도사들은 극기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길거리에 나셔서 마국간 길거리에서 사시다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고 인자는 머리 둘 것 길거리에서 사시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 길거리에 묻히셨다가 길거리에서 부활하셔서 길거리에서 승천하셨다가 너희가 나를 본대로 오리라 길거리에 오실 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불편하게 사는 것이다. 불편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수도사가 되려고 하면 참 놀랐습니다. 그런 코스를 보고요. 3년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을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3년을 지내야 수도사가 되는데 완전히 자기의 육을 죽이는 훈련이요. 예수님의 그 극기 훈련을 그들은 가혹하게 합니다. 먹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 도르래로 동굴하고 연결시켜서 식당하고 도르래로 이렇게 날라줘서 거기서 사람들을 한 명도 안 만나고 3년 동안 하나님하고만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이런 훈련이 없으니까 저부터 그렇단 말이죠.
우선 좀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극기 훈련. 불교의 중들도 극기 훈련하거든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6개월은 있어야, 혼자 있어야 중들이 됩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도 하나님하고 깊이 들어가며 사람들하고 교제 없이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훈련, 이런 것들이 목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바빠요. 목사들이 너무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해요. 두 번째로, 그 수도사들은 무소유입니다. 소유를 갖지 않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안 갖는 게 무소유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안 갖는 게 무소유예요. 필요한 것, 필요 안 한 것에 대한 가치관이 목사들과 수도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핸드폰 없이 못 살죠? 자동차 없이 안 되겠죠? TV 없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안 가져야 된다, 그런 거. 필요한 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수도사는 달라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란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라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유가치라 선포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가치, 돈, 명예, 편안함,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유가치하게 여기는데,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금식하고 성경 연구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그런 것들이 유가치한 것이다. 유가치를 무가치로 삼아라. 이게 기독교다. 보네포 목사님의 기독교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무소유로 또 우리하고 다른 점이 독신이니까요. 우리 목사들은 다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아주 그들은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말자. 제가 그 이스라엘의 수도원 91개를 다닐 때 이렇게 큰 데서부터 유명한 데부터 찾아다녔거든요. 300개를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 수도사 3명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깊은 사막 속에 갔더니 수도원 있는 데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 수도사가 나를 보더니, 목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는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수도래요? 둘 다 놀래면서, 둘 다 그냥 언어가 통하니까 시카 얘기. 이 언어가 통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짧은 영어 가지고 그냥 공부하다가요, 좋았어. 근데 공교롭게도 3명이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셋 다 저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동광수도원 출신이에요. 참 전라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구나, 그런 걸 보면서 한 수도사와 함께 깊은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에게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는 수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 깊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왕 수도하는 거 이스라엘서 하고 싶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도하면서 내가 어거스틴처럼, 내가 성 프란시스처럼, 내가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한번 유명하고 훌륭한 수도사의 업적을 한번 남겨보겠다, 그런 꿈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수도하다 보니까요, 아니에요.
나요, 한 달에 3일씩 유대 광야를 혼자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하고 둘이 같이 사는 것만도 행복해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텐데, 하나님, 나요 그렇게 유명한 수도사 되는 꿈 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날 유대 광야를 걷다가 쓰러져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모래를 덮어서 나를 장례 치러주세요.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거 외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수도에 대한 깊은 얘기를 해주는 전라도 동광수도원의 수도사,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와 수도사의 다른 세 번째 특징은 자립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항상 농사 짓거나 일을 하거나 제일 많은 게 감람나무를 길러요. 감람 열매를 따요. 기름을 짜서 팔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건 내가 번다요. 자립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교회를 기르고 교회는 목사님들에게 보상을 주고, 그게 우리들의 삶인데, 내가 먹는 건 내가 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놀라겠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가 수도원에서 나온 맥주예요. 수도원에 그 맑은 물 가지고 맥주 만들어서 그걸 팔면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는 다 팔려요. 그게요. 물론 중동지방 그쪽은 맥주가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고 알코올이 조금밖에 안 들어간 음료수지요. 석회석이 많은 곳이니까 음료수로 마시는 거지만 수도원에서 나온 맥주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땀 날 때까지 일하세요. 피 날 때까지 영적 싸움하세요. 그게 수도원의 표거든요. 눈물이 펑펑 흐를 때까지 기도하는 것, 땀이 쫙 날 때까지 일하는 것, 영적 싸움으로 피 터지게 싸우며 사탄과의 이긴을 위해서 나가는 것, 자립입니다. 네 번째, 수도사들하고 목사하고의 차이점은, 수도사들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성경, 관계된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성경을 자꾸 암송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냥 적어갖고 읽잖아요. 물론 암송하는 성경 말씀도 있겠지만 수도사들은 거의 성경을 통째로 암송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300번 암송하면 머리에 들어가고, 3000번 암송하면 심장에 들어가고, 3만 번 암송하게 되면 장부에 새겨져서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즉흥적 생각이 성경적 생각이 된다. 즉흥적 결단이 성경적 결단이 된다. 그냥 결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전부 성경적이에요. 왜? 자꾸 성경이 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즉흥적으로 행동해도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강제구 소룡,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기억하잖아요. 월남 전쟁에 일개 중대 보내려고 할 때, 훈련시킬 때 이제 수리탄을 오른손에 들어요. 오른손잡이는 왼손으로 안전핀을 빼요. 그럼 이렇게 쥐고 있어도 안 터지죠? 그걸 던져야 터지잖아요. 근데 쫄병이 안전핀을 빼다가 떨어뜨렸습니다. 100명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강제구 소령이 1초의 여유도 없이 탁
엎드리면서 수리탄을 품에 안으니까 산산조각이 돼서 죽고 병사들 100명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5명만 약간 다쳤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일기를 보니까 매일같이 나오는 말이 요한복음 12장 42절, 24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구절을 매일 일기에 썼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매일같이 하루는 그가 일기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 내가 썩게 되면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수리탄이 떨어졌을 적에 그냥 1초의 생각도 없이 팍 엎드리는, 이게 즉흥적 행동이 성경적 행동이 되는. 지도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 이유는 성경을 마음속에 넣고 그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아보자. 성경을 자꾸만 암기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엄청나게 성경을 암송해요. 짤짤짤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91개 수도원 중에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체리톤 수도원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더니 강도를 만났는데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동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도 2명이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잡아갖고 와서 동굴에서 죽이고 동굴에 파묻고 돈을 뺏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강도 2명이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한 명이 지나가니까 가서 잡아다가 죽이고 돈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또 한 명이 지나갑니다. 오늘은 두탕이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꽁꽁 묶어요.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와서 살려주니까 입에 자갈을 물려요. 그리고 잡으러 갑니다. 한 사람을 또. 그래서 동굴에 이렇게 묶여서 자갈 물려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포도주 독이 있는데 독사가 오더니 내름내름대면서 독을 뿌리고 슬며시 가요. 그걸 봤어요. 강도 2명이 한 명을 잡아갖고 오더니 오늘은 두탕이다, 기분 좋다, 술 한잔 마시고 죽이자. 그리고 술독에서 술을 풉니다. 거기는 뱀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봤습니다. 마시면 죽으니까 마시지 말라고 소리 지릅니다. 말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했나. 그리고 그냥 술을 탁 마시고 둘 다 꼬꾸러져 죽어요. 그때 2명이 우리가 산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5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셨다. 제가요, 요 얘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얘기 좀 하나 하고 다시 그 얘기로 들어올게요. 지금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목사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앉기까지 과거에 코로나로 죽을 뻔했거나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거나 비용으로 죽을 뻔했거나 한 번이라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던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죄다 죽을 뻔했죠, 그죠? 우리 덤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 흙덩어리가 됐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다 덤. 우리 요번에 회개하시고, 그동안에 이렇게 산 거 회개하고, 우리 다 요번에 한번 3번만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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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죽을 뻔했던 이 존재들, 덤으로 사는 존재들, 다시 한번 영성을 회복시켜 보자고요.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여기 떠나지 말고 살자, 우리 죽었어야 될 몸 아니냐. 그래서 그 동굴에서
떠나지 않고 둘이서 살아요. 응? 하나님은 우리 살려준 것만도 고마워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만 나네요. 당신들은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 소리만 나네요. 당신들은 성령님은 아닌데 성령님 소리만 나네요. 그래. 그래서 그 동굴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들이 한 얘기를 적었어요. 적어갖고 와갖고 저도 목회하면서 재미있게 목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작곡을 배워갖고 제가 중요한 건 노래 만들어갖고 그냥 작곡해서 교인들과 함께 그냥 제가 작사 작곡한 걸로 막 이렇게 목회했더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다가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수도원의 주제곡이 됐어요. 근데 당신들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가 나네요. 우리 금쪽같이 귀한 목사님들, 여러분의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소리가 나네요. 그 소리 하던가요? 나도 못해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 항상 성경을 암송하니까 입만 열었다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성경을 암송합니다. 계속 암송합니다. 이게 목사하고 수도사의 다른 네 번째 차이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만 연구를 해요. 다른 책은 오직 그냥 성경만 읽으면서 성경만 연구하는데, 이제 어느 수도사가 원장님한테 와서, 원장님, 나 성경 자꾸 읽고 성경 연구해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여기 그만둘래요. 그랬더니 수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보게, 물통에 구멍 뚫어 갖고 와. 그래서 물통에다가 구멍을 뚫어 갖고 오니까 물을 가득 채워. 구멍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채워. 그래서 운동장 한 바퀴 돌아. 그래서 구멍 뚫어진 물통에 물을 가득 넣고 운동장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오니까 다 샜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또 그래서 물을 채워갖고 또 한 바퀴 쭉, 또 몇 번을 그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럴 때 자세하게 봐. 자세하게 보니까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물통이 깨끗해졌네요. 먼지 하나 없어졌네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잊어버리다가 그러면서 우리들의 영은 깨끗해지는 것이거든요. 성도님들이요, 40년 50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 잊어버리지만, 듣고 잊어버리면서 성도들의 영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계속 성경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모세가 느보산에서요 12지파를 다 축복 기도를 한 후에 뒤로 보내고 자기는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때 이사갈 지파에게, 이사갈이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게 성막, 성전, 성경이거든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것들을 다 네가 찾아낼 거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가나안 땅에 오더니 오직 성경만 연구를 해요. 오직 성경. 근데 성경은 태초에로 시작해서 종말에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모세가 물어보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혼자 계시던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태초에 그리고 시간이 들어와요. 태초에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종말에 그리고 시간이 끝나요. 그래서 저 이전이 영원이고 저 이후가 영원이고, 성경의 역사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근데 그 성경을 연구하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종말까지에 어디쯤 와 있구나, 어디쯤 와 있구나, 그걸 보잖아요. 여기쯤 왔으니까 시세를 알잖아요. 시세를 아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요 무지무지하게 덥잖아요. 앞으로 태양에 타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벌써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일 것을, 요한계시록에 7번 불심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거거든요. 금년도 무지무지하게 시원할 건데요, 아니 더 더울 텐데요, 금년도가 앞으로 있는 중에 제일 시원한 해가 되는,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거니까. 그냥 시세를 알잖아요.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우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성경만 연구하니까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게 되니까 이사갈 지파의 입을 보자. 그래서 이사갈 지파를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이사갈 지파에서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200명이 나왔다. 역대상 12장 24절. 민족적 지도자가 200명을 배출한 그 지파가 이사갈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경대학이 이사갈 성경대학, 로버트 하이들러 학장인데 그의 성경은 얼마나 깊은지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아야 지도자가 된다. 다시 한번 외칠래요. 성경을 알아야 지도자가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시태를 알게 되고, 시세를 알아야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주게 되고,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오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무섭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죠. 감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5종류의 감이 발견되는데, 저절로 떨어지는 감, 쉽게 따는 감, 사닥다리 놓고 어렵게 따는 감, 저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생명을 걸고 따야 되는 감, 봄까지 안 떨어지고 그냥 매달려 있어서 까치가 먹고 겨우 내내 눈 속에 있는 감. 성경 말씀도 그냥 저절로 이해되는 말씀, 그냥 읽기만 하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좀 신경을 쓰고 읽어야 들어오는 말씀, 연구해야 풀어지는 말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파야 이해가 되는 말씀, 앞으로 예수님 오신 날까지 안 풀어지는 말씀. 이스라엘 랍비들은 성경에 예수님 오신 날까지 풀어지지 않는 분야가 200군데가 성경에 숨겨져 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봄까지 안 떨어지는 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파고 또 파고 말이에요. 그냥 성경을 파고 들어갑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지도자와 목사의 다른 점 6번째는 맡김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 목회자들은 참 저부터 그냥 그렇게 맡기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몽땅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던져진 존재로 사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파손되는 배에서 빈 몸으로 팍 뛰어내려야 수영하고 살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사십시오. 아무것도 갖지 말고 파손된 배에서 떨어지는
그 몸 가지고 사십시오. 아무것도 갖지 마십시오.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참 우리들은 가정도 있고 교회도 돌봐야 되고 성도도 돌봐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해야 될 일이 태산 같고 그냥 그런 속에서 우리 목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아프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사들은 결혼도 안 하고요. 그냥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 제가 이제 아토스에서 어느 수도원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귀국하게 될 때 친하게 지냈던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도사님,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혈류근원이 마르네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그것 갖고 요단강 가르니까 갈라지네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 사용하던 손수건 그거 갖다가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네요. 나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입고 있었던 수도복 져주세요. 나 한국에 가져가서 그것 좀 입으면서 당신의 영을 늘 생각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그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무명이에요. 그냥 새카만 거 이거 성가대 가운 같은 거 그냥 1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 안 돼요. 이래요. 그래서 그까지 10,000원짜리 정도 가지고 그걸 안 돼요. 그래요. 그랬더니 나 이 옷 한 벌이에요. 이거 주면 나 옷 없어요. 이게 해지게 되면요 반납해야 색이 나와요. 한 벌 갖고 살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다 맡기고요. 이제 저희 교회가 서울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이제 한 달 전기세가 1,200만 원 나왔어요. 지하 2층, 지상 12층이니까. 그래서 그냥 한 달 전기세가 1,200만 원 나오는데 교인들한테 그 아끼는 훈련 시켜보는데 안 돼요. 방마다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탁 하고 그냥 막 그냥 밤새도록 에어컨 돌아가고 안 끄고 가갖고요. 관리를 못 해갖고요. 근데 이 수도원들이 아토스의 수도원들이 전기를 안 써요. 불편하게 살자고요. 예수님처럼 불편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해지기 전에 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해지기 전에 할 거 다 하고 해가 지게 되면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둘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수동 원장님 좀 만날 일이 있어서 가서 똑똑 놓고 그랬더니 누구세요? 강 목사예요. 그랬더니 들어와요. 들어갔더니 촛불을 2개 켜놓고 성경 읽고 계세요. 내가 가서 앉았더니 촛불 하나를 하고 끕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 볼 때는 둘이 필요하지만 얼굴 볼 때는 하나면 돼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낄 거 다 아껴서 남을 주려고 아껴야 돼요. 그런 그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목사들하고 수도사하고 차이점이 수도사들은 죄와 싸워요. 우리 목사들이 죄와 싸우나요? 죄 안 지려고 그냥 싸우는,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는,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내가 목사지만 난 목사에게서 그런 것들을 보기가 참 힘든데요. 어떤 여자가 취미가 고상한데 구렁이를 기르는 취미가 있는 거예요. 구렁이를 길러요. 근데 어느 날 구렁이에게 밥을 주니까 안 먹어요.
그래서 수의사 데려다가 진찰을 시켰더니 수의사가 이렇게 진찰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자매님, 구렁이는요 자기보다 큰 먹이를 먹으려고 할 적에는 2, 3일 전부터 위를 비워요. 그래야 큰 걸 먹으니까. 당신 먹으려고 그래요. 이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를 마네킹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구렁이 앞에 갖다 놨더니 잡아먹으려고 덤벼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구렁이 안 길렀대요. 사탄을 기르면 사탄에게 잡혀먹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가 나를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회개성의 죄와 싸우는 그 수도자들의 그 투쟁. 저는 이제 수도를 하니까 한 달에 2박 3일은 꼭 금식을 합니다. 한 달에 2박 3일 금식 이렇게 쭉 하는데, 금식할 적에 목사님이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밥을 대접하면서, 목사님 미안해, 내가 금식 중이거든. 나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들어요. 나 금식 끝나면 나중에 또 맛있게 먹자고. 내가 금식이니까 이해 좀 해. 그냥 맛있게 들어. 목사님 밥 먹는 동안에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밥 다 잡수신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줘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갖고 난 안 먹고 여기 먹이거든요. 근데 수도사들은 달라요. 수도사들은 금식인데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금식하는 걸 숨기고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간 다음에 금식을 하루 연장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달라요. 수도사들의 행동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 첫 번 부르는 가격에 물건을 살아야, 만약에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5만 원이에요. 그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5만 원에 사야 돼요. 수도사들은 좀 깎아줘요. 그러면은 이 상점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그거 얼마 안 넘어요. 그러거나 그 본전에 파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주 심한 사람은 그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셋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깎으려고 그러면 상대방을 죄짓게 만든다. 그래서 첫 번 부르는 가격에 살아요. 이런 행동 방식들이 하나하나 수도사들에게는 매뉴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들, 죄에 짓지 않고 싸우는 삶. 탐식은 죄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이러거든요. 배가 부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게 돼요. 배 고프게 되면 아무 생각 없어. 배고픈 것 외에는. 근데 이제 어느 수도원에 남자 수도들만 사는데 여자 한 명이 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돌봐줘요. 근데 그 수도사 하나가 그 여자를 짝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야. 가만히 보니까 저 수도사가 자기를 사랑해요. 사랑을 받게 되면 자기도 타락하고 저 사람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수도사님, 3일만 금식하고 내가 만나드릴게요. 그 여자가 만나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신나게 3일을 금식해. 그리고 만났는데 아직도 정욕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님, 이제 다시는 부탁 안 할게요. 3일만 더 금식해요. 3일만 더 금식하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만나주고요. 다른 말 안 할게요. 그냥 또 너무 좋아서 3일을 금식해요. 6일이요.
그래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죠. 6일이니까. 만났는데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선생님 약속 지킬게요. 나하고 방으로 가요. 그리고 방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쪽에는 푹신한 침대, 이쪽에는 맛있는 음식. 어디부터 갈까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먼저 먹고 이래요. 그래서 먼저 음식을 먹으면서 갑자기 그가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어요. 당신은 내게 음란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를 가르쳐준 스승이요. 내가 평생 스승으로 모실게요. 음란한 마음이 들고 죄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금식하니까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걸 내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평생 스승으로 모시는 이야기가 고대 수도원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거든요. 우리요, 죄에 안 지려고 싸웁니다. 어떻게든 죄에 안 지려고 싸우는. 화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시오. 응? 화날수록 혈기를 부리고 그러지 말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수도원에서도 시키거든요. 제가 서울에서만 살다가요, 목회도 서울에서만 했죠. 그러다가 서울에서만 있다가 지금 시골에서 처음으로 사는데, 우리 수도원 올라오는 그 길 옆이 전부가 깨밭이었어요. 근데 수도원을 얼마나 깊은 곳에 세우는지 충청도 산골에 그 마을 사람들은요 6.25가 일어난 거 몰랐대요. 그렇게 깊은 산 속이에요. 거기서 사는데 나는 몰랐는데 깨 농사는 가을에 깨를 다 이렇게 피워요. 비닐을 깎을 깔아요. 거기다가 깨나무를 말려요. 그래서 다 말르면 톡톡 털어요. 비닐 위에 깨들이 떨어져요. 그러면 깨는 가져가고 그 깨나무는 싸놨다가 불을 질러 재가 되면 그게 거름이에요. 얼마나 깨밭이 큰지, 얼마나 깨나무가 많은지 산더미 같은데 불이 그냥 하늘을 치솟았어요. 왱 하고 불자동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그 사람 끌려가서 조사받고 벌금 냈어요. 그 다음서부터 동네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더니, 목사님, 우리 마을이 수백 년 동안 불자동차 온 적 한 번도 없고 고발한 적 한 번도 없고 신고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불자동차 고발, 벌금. 목사님이 고발했죠? 나가세요. 수도원 접고 나가세요. 동네 사람들 데모가 일어났어요. 나 안 그랬는데요. 안 그랬거든요. 아예 당신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수백 년 동안 없었어요. 당신 오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큰 소리가 나오는 걸 화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시오. 조그마한 소리로. 너무 말의 수위를 높이지 말아요. 나중에 밝혀지겠죠. 나 안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전체가 다 당신 나가기를 원합니다. 꾸려 갖고 나가세요. 그러고 이제 가버려요. 응? 그 다음부터 동네 사람들 인사도 안 받아요. 내 처량한 모습을 보이고 한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내가 벗어나는 길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고발하세요. 억울하다고요. 그러면요, 고발했기 때문에 소방서에 가서 누가 고발했는지 녹음을 들을 수 있어요. 고발 안 하면 못 들어요. 그러면 누구 목소리인지 알잖아요. 아, 그렇군요. 나 어디다 고발하는지도 모르고 고발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같이 가주실래요? 그래요. 내일 같이 가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고발해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강문호야, 고발해서 범인이 잡히면 너하고 평생 원수가 된다. 그게 시원하니 그냥
있어. 내가 책임질 게 있어. 그래서 주님, 나 주님이 해결시켜 줄 때까지 그냥 있을게요. 그리고 고발 안 하기로 다시 뒤집었어요. 한 달 지났어요. 비밀이 어딨어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범인이 잡혔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인사할 때마다 목사님들 속이 깊으네요. 목사님 속이 깊으네요. 여러분 알아주세요. 제가 속이 깊대요. 목사님 속이 깊으네요. 그래요? 그들이 명절이 됐는데 목사님 내려와 보세요. 마을에 가네. 그래 마을에 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쥐다 모였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세배하자.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 전체가 내게 세배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내가 세뱃돈 200만 원을 줬어요. 잔치하세요. 맛있는 거 잡으세요. 200만 원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그냥 화제거리가 됐는지 작년 9월 4일 날 충주가 33동인데 한 동에서 인꼬 부부 하나씩을 추천하래요.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인꼬 부부는 강문호 목사다. 그래갖고 우리 가정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33명을 놓고 동네마다 설명을 해가지고 전체가 투표해가지고 한 가정을 뽑는데 우리가 뽑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주 인꼬 부부로 뽑혔거든요. 근데요, 이게 참으니까 죄와 싸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뭐해요? 지도자들은 화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지시오. 죄와 싸우시오. 사탄을 기르면 사탄에게 잡혀먹고요.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8번째 다른 점은 그들은 예수 닮기를 훈련합니다. 예수 닮자. 우리 예수 닮자. 예수 닮자. 오직 예수 닮자. 우리 목사님들이 나부터 그냥 살지 우리가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닮아볼까? 아홉 번째는 그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들하고는 가정이 있는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우리 수도원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분이 거기다가 비단인 거를 많이 사다가 넣었어요. 근데 한 분이 또 오더니 이 연못점이요 수리 좀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연못을 수리하려고 하면 그 비싼 비단인 것들 요만한 거 하나가 10만 원씩이거든요. 그 비싼 그냥 그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물을 다 빼고 그거를 건져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큰 드럼 통에다가 넣었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막 빼면서 내가 들어가서 그걸 한 마리 한 마리 잡는데 그냥 안 잡히려고 그냥 팍 도망다녀. 그래서 내가 그냥 요리 가고 저리 가면서 야 이놈들아 잡혀야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잡혀야 살아. 잡혀야 살아. 안 잡히면 포크레인 들어와서 다 깔려주고 또 도망가면 이놈 새끼야 잡혀야 산다니까. 그래갖고 그걸 다 잡아가지고 통 속에다 넣었는데 그 넓은 연못에서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 통 속에 들어가니까 자꾸만 튀어나와. 그냥 이렇게 뭘 덮어놔도 그냥 힘이 좋아갖고 팍 걸들치고 튀어나와. 그래서 또 그 옆에 지키고 있으면서 그 튀어나온 걸 이놈아 들어가야 살아. 튀어나오면 죽어. 들어가야 살아. 그러면서 이틀 동안을 비단이가고 씨름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한번 아멘 한번 할까요? 우리요 하나님께 잡혀야 살아요.
창피해 살아요. 그죠? 창피해 살아요. 튀어나오면 죽어. 튀어나오면 죽어.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죽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 그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맛볼 수 있는 것이 진정 목회의 삶이거든요. 마지막 10번째가, 시도사들은 딱 하나 바라보는 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줄 걸 바라봅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자. 태능 올림픽 선수 촌에 가면 그냥 몇 년 동안을 그들이 훈련하는 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땀 흘리며 겨울에 쥐어 싸워가며 그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이 시도사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신실한 종아, 내 착한 종아, 내게 충성됐던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도 그 상금 하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모세도요, 모세가 공중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너무 멋진 얘기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록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적 이루는 건데, 모세는 1500년 후에 태어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궁중을 뛰쳐나가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 나 그 상주심 하나 바라보고 나 궁중을 버릴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할래. 이 모세의 그 영성, 모세는 오실 예수를 위해서 그랬지만, 우리는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상 하나 받는 것,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나갑니다. 앞으로 순서지를 보니까 좋은 말씀들이 절비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 우리가 이번에 8천만을 그리스도에게 하면서 이렇게 회개성회를 하면서 이 무더위 속에서 이 모임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우리 전국 민족 복음화를 이루면서 회개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우리 기독교가 새로워지는 은총이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